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참 요즘 최근 많이 부쩍 더워졌습니다. 더운 중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 더워진 날씨를 가지고 요즘 온라인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대구는 역시 이렇게 더워질 줄 알았다라는 글이 있었더라고요. 대구의 더위에 대한 대구의 더위를 신뢰한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참 그런 대구의 더위를 신뢰한다는 말, 그 표현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신뢰이기 때문에 참 그것도 좀 더 유익 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신뢰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신학적으로도 우리 믿음적으로도 신앙 고백적으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핵심 단어이고 핵심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런 고백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믿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핵심적인 요소이고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두리뭉실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게 뭐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알긴 아는데 내가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과 신뢰를 혼용하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과 신뢰를 그다지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유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과 신뢰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뢰에는 그 용어적인 엄밀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신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상대를 의지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 신뢰라는 행위를 하려면 상대를 믿는 것은 넘어서 상대방의 진정성, 태도, 역량,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믿음은 이 신뢰라는 것을 믿음을 발전시켜서 좀 더 구속력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신뢰이고, 이 신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계약이라는 형태로 이 인간 세상에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 이 계약이라는 거 우리는 언약으로 주로 표현하지만 이 구약이라는 용어에서 신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이 오늘날 그냥 그대로 오늘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실 때 우리가 당대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좀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서 언약, 즉 계약이라는 것을 요소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신뢰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행위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과 단순히 믿는 것, 상대방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믿지만 계약서를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을 맺으면 이때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강제력이 생기고, 그전에는 단순히 서로 믿기만 했을 때는 그냥 그 믿음을 배신하여도 그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단절이 생길 수는 있어도 어떤 직접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뭐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그 약속을 강제로 지키게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근거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강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은 이 신뢰라는 것은 이 관계, 믿음이라는 이 관계로 인해서 자신을 취약한 상태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단순히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정말 취약해진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지고 깊은 수록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께서도 그러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다 하느냐? 근데 사탄도 마귀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다 익숙한 용어들이고 표현들이기 때문에 다 알죠. 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에 대해서 종종 예시로 사용되는 일화를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일화이긴 한데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샤를 블로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샤를 블로딘은 약 170여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정말 줄타기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1859년 6월 30일에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설치하고 건너갔던 것으로 그의 인생의 그의 경력의 최절정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이제 외줄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횡단했는데 그 횡단을 성공한 이후에 관객들에게 더 큰 자극을 주려고 그 안대를 쓰고 또 외줄기를 타고 또 그 위에서 요리를 해먹거나 혹은 외나무 수레를 밀고 건너는 다양한 기행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모든 기행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가 하니 자신의 매니저인 해리 콜고드를 등에 업고 건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블로딘이라는 사람이 콜코드를 업기 전에 먼저 관중들을 향해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그때 한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믿는다고. 당신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이미 건넜으니까 다시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블로딘이 말하기를 나를 믿는다면 내 등 위에 엎혀서 같이 건너갈 사람들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거기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 그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만이 그를 믿고 그에게 엎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 순간에 블로딘이 콜코드에게 이런 당부를 했대요. 위만 봐 해리. 자네는 더 이상 콜코드가 아니라 블로딘이야. 내 마음과 몸, 영혼의 일부가 되어주게. 내가 흔들리면 자네도 같이 흔들려야 해. 절대로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마. 부탁이야. 만약 자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둘 다 죽음으로 떨어질 것이세. 당시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관중들은 콜코드가 이미 횡단에 성공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가 다시 건너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업힐 용기는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자신을 내어 맡길 신뢰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콜코드만이 오직 그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가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같이 흔들리고 그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때,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 같이 흔들리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도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되게 자주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면 내가 흔드는 이 분필이 흔드는 것이냐, 내가 분필을 흔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셨어요. 근데 내가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흔들리거든지 내 요동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흔드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나를 떨어뜨리게 죽음으로 던지지 않으실 것이다. 멸망으로 던지지 않으실 것이다 믿고 같이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같이 흔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균형을 잡겠다고. 이러다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공포심 때문에 내가 균형을 잡아보겠다고 몸을 비틀다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같이 떨어지시는 무능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런 만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대할 때 단순한 믿음을 넘어 신뢰를 요구하시고 그것도 잠잠히 신뢰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죠. 또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출애굽할 때도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 서두에는 가만히 서서가 있고 끝 무렵에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끝내죠. 원문에서는 이 첫 번째 나오는 가만히 서서는 그냥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원어적으로는 원래 침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너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이제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지 지켜보라는 말인 거예요. 스가랴서 2장에서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죠. 선지자는 그러니까 스가랴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가만히 있어 라는 표현은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 기운을 빼고 뭘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뭘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만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내맡기지 못하는구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니 믿는데 내가 정말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신뢰가 부족한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들려드린 모든 말씀을 포함하여 전체 온 성경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혹 신뢰해도 잠잠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전히 불평하고 두려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이런저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걸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신뢰의 부족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만이라는 단어는 6번 사용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만, 2절에서 오직 그만이, 4절에서 떨어뜨리기만, 5절에서 하나님만, 6절에서 오직 그만이, 그리고 9절에서 입김이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크는 사실 오직, 분명히, 확실히, 참으로라는 뜻을 가지는 강조 부사입니다. 근데 이 아크는 의미는 알아도 사실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만 또 지금 보면은 만 이렇게 번역됐지만 구절에서는 입김이며라고 번역되잖아요. 단순히 이것은 무슨 만이라고만 번역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글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로도 히브리어 외에는 이 아크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로만은 이 히브리인들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강조 부사인 이 단어를 시편의 저자의 다윗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의미는 이 언어를 우리가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내 자신의 믿음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는 4절과 9절을 제외하면 모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을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침묵이 동격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그 근동의 문화와도 상관이 있는데 승리한 군주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패배한 왕 혹은 장수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한 군주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처분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한 군주께서는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인자한 분이시라는 것이 소망인 것이죠.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다른 기대할 대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 줄도 믿지만 신뢰까지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신뢰는 이미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그분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반석은 자기 삶을 견고한 바위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과 확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구원인 것입니다. 또 요새는 망대와 같은 말이고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성이며 안식을 주는 확실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런 보호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반석과 구원과 요새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는 때 이 요새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는 든든한 요새 같은 것들이 여러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런 요새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든든한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험 같은 분이셔서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딱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이야기도 아닌 것이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가진 유일한 반석이고 유일한 구원이시며 유일한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쉽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모든 있는 대상들을 언급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는지를 경고하죠.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9절에서 사람과 인생은 원어로는 각각 아담의 아들 그리고 남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아담의 아들이고 남자의 아들이지만 또 의역하면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과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그 번역을 인정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인생은 짧고 허무해서 서로 간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아담의 아들이든 남자의 아들이든 혹은 뭐 어떤 인생이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삶을 살고 간에 서로 간에 정말 아무 차이 없이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김이며라는 말도 오직 입김일 뿐이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데 여기서 입김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이 단어는 72회 사용되었는데 38회 그 중에 38회가 전도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헛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입김일 뿐이며 할 때 이 입김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하찮다는 뜻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위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헛된 입김에 불과한 인생이 사람이 자랑과 자만의 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헛된 말일 뿐이고 이것이 인생도 속임수이니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모두 거짓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화려한 인생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저울에 단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다고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허무하니 우리의 모든 관계는 헛되고 무의미하고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도 허락하시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인들, 친구들을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허락하신 관계에 감사해야 하지만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의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하는 일이 없다는 게 서로 간에 관계가 없고 서로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 근본적인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은 외적인 압박을 포함하는 심한 압제를 가리킵니다. 소위 세상을 호령하는 힘인 것이죠. 그것은 돈이나 정치, 권력 혹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또 탈취한 것은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그런 자산들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부를 모으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것들도 다 헛된 것이고 입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 같은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5절과 6절은 앞에 1절과 2절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죠. 1절은 자기 영혼에 대한 상태에 대한 것이라면 5절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사실 종종 어쩌면 늘 흔들리기 쉽고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다고 해서 오늘의 믿음의 싸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도 싸웠고 오늘도 싸워야 하고 내일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은 그래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듯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반절에서는 1절의 구원이 소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소망으로 이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6절은 2절과 거의 같지만 그럼에도 차이가 있는데 2절에서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6절에서는 크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도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조금 흔들고 있었음을 고백했지만 지금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도 커졌고 그러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깊어지는 기도 속에서 더 강한 확신에 이르며 그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응답만이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참 우리 인간들이 참 목표지향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진짜 힘없이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뭐 개개인으로 혹 다른 취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지향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이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는 마치 무의미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응답과 별개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감으로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를 흔들게 하는 원수들의 공격과 그런 모든 상황들 변한 것이 없지만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내가 기도할 때 구했던 나 앞에 있는 큰 산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큰 산의 존재와 상관없이 여전히 기도하며 나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선포하며 내일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끝없이 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스스로에게 또한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헛되지 않아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심을 신뢰하시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다윗은 자기의 결심과 명령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7절에서 보여주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한낱 믿음에 불과한 사람과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다윗은 자기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기 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 어떤 응답이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모든 것을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복이고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이며 또한 바울이 또한 동시에 같이 고면하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을 이런 평강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8절부터는 백성들에게 권면을 시작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처시로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시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전적으로 평생의 모든 때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그저 한때 내가는 열심이 아닌 것이죠. 참된 신앙,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은 시시로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대상에게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낼 수 없어요. 정말 못 믿으면 그냥 늘 피상적인 관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는 뜻인 것이죠. 또 아무 때나 마음을 토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동시에 믿음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마음들도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던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9절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3절과 4절은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행동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또 5절과 8절에서는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나오고 9절과 10절에서는 사람이나 권력, 물질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속성을 묘사하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인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11절과 12절 이 사이사이에 다윗이 원수들에게 받고 있는 공격과 그로 인한 그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편할 때 오늘 본문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다윗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공격하기를란 단어는 본래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말은 거짓이고 그들은 그것을 즐기는 악인들이었죠. 그래서 더욱 거짓된 것은 앞에서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저주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자들인 것이죠.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원문에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여서 역본들마다 다른 해석들을 담고 있죠. 이 역본이라는 게 한글 역본들뿐만 아니라 영어 역본들, 전 세계 모든 역본들이 다 저마다 분분하게 해석을 담아요. 그러나 그 분분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그 요점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이 고백이 한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평안해서 모든 것이 안온하고 정말 아무것도 근심 걱정할 거 없는 사이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고백들이 그러하죠. 그들은 신앙의 도전이 거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7절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라면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시라면 누가 나를 고소하고 수치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신데 어떤 폭풍이 내가 누리는 평안을 흔들 수 있습니까? 안전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이신데 어떤 무기로 나를 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7절의 고백은 이런 고백인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며
모든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 자의 신앙에 인해 열심에 달린 문제라기보다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오해하고 혼동하죠. 신앙은 믿음의 능력의 문제가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경건 생활이니까 경건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근데 경건 생활 저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경건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사시라고 늘 권면드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것의 횟수나 그것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말 잘하는가, 뭐 이런 스킬적인 면이나 그런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토대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뢰에 대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신뢰여야 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생겨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난해하게 여러 번 해석들이 있던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본질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다윗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것은 두 개의 내용일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하나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인자함은 주께 속한 것. 진정한 힘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자신의 반석, 구원, 요새, 소망, 영광,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로 한 고백들이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더욱더 깊은 감정을 가지거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선명히 알고 그것을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그 선명해져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일평생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산성이시라고 우리가 항상 늘 고백하며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선명해져 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회 많으시고 내가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들이 쌓아야 할 어떤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매우 집중하라고, 더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함께 살펴보며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깊어져가므로 그 깊어져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